34절, 35절, 페이지 120페이지, 120페이지, 우리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두 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시작. 소금이 네, 아멘.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죠.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금을 누구나 소중히 여깁니다. 요즘 특히 또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전쟁이다, 뭐다, 경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이 실물과 같은 이 금값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24K 한 돈이 요즘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예? 금을 사봤어야 알죠? 그죠? 네, 63만 원이나 해요. 여러분 63만 원. 금 좀 있습니까 집에? 예, 이때 팔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저희 집은 이미 다 팔아가지고 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금이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63만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예, 금을 누구나 다 소중하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 금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네, 비싼 시계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만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그러면서 오늘을 헛되이 보내요.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오늘, 지금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금이 있다면 뭘까요? 입금이요? 현금? 연금? 우리는 입금이나 현금을 더 좋아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금은 소금이죠. 소금. 이 소금은 오늘날 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요,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진짜. 우리 시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밥을. 제가요, 시우야, 너 밥을 잘 먹어야 빨리 난다. 그래야지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억지로라도 좀 먹어라. 그랬더니 아빠, 나도 먹고 싶은데 도저히 못 먹겠어. 몇 숟갈 먹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어요. 제가 원래 싱거운 걸 좀 좋아해요. 싱겁게 먹는 사람인데 싱거워도 너무 싱거운 거 있죠. 간이 진짜 하나도 안 된 걸 주는 거예요. 저도 몇 숟갈 먹다가 못 먹겠더라고. 다른 것만 막 생각이 나고 말이죠. 소금이 없다면 맛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소금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히 고대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월급으로 소금을 줄 정도예요. 월급으로. 고대 로마의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어요. 소금으로. 오늘날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셀러리맨이라 하죠. 셀러리맨. 그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 이 셀이 라틴어로 소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월급으로 받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유래돼 가지고 셀러리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소금을 줬다고요. 그 정도로 귀해요, 여러분. 소금이. 우리 몸에도 염분이 없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염분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염분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어도 혈압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적당하게 이 염분이 있어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금은요, 우리 몸에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소금이 귀했겠죠. 그러니까 그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요 누가복음 지금 14장 34절 35절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이게 좀 난해하고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 해석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와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병행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네, 보세요. 의미가 분명하죠. 세상의 소금이 누구라고요? 누구? 예, 너희. 예.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크리스천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예요, 나.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무슨 제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더러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예. 꼭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 자주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예수님이 항상 옳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는 소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소금이라 그러면 소금인 거예요. 소금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내가 인정이 안 되어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이게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소금인데 맛이 있는가? 맛을 잃어버렸는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맛이 뭘까요? 믿는 자의 맛. 이게 뭘까요? 뭘까요? 간단해요. 소금은 짠맛이 나죠. 그게 소금의 고유의 맛입니다. 믿는 자의 맛은 다름이에요. 다름.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 다름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맛입니다. 맛. 여러분, 이 다름, 이게 있어야 맛이 나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맛을 잃은 크리스천이에요. 맛이 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믿는 자로서의 맛이 나겠어요? 믿는 자의 맛은 다름입니다. 다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 예? 우리가 성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성도라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성이 무슨 성이냐면 거룩할 성입니다.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한 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썽 안 피우고, 예? 나쁜 짓 안 하고
그리고 뭐 매사에 무표정한 얼굴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 예? 그런 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 밤낮, 예?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은 원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삶.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격이 진지하든 잘 웃든, 무슨 말이 많든 말이 적든, 뭐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삶의 정의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 예를 들면,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 안 드려요. 미쳤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자가 예배를 드리며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죠.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매주 그렇게 교회를 갈 수가 있냐? 야, 너 어떻게 매주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냐? 너 안 그랬던 애가 왜 그렇게 됐냐?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러더라고요. 지들이 볼 때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맨날 주일마다 같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다니던 애가 난 예배 가야 돼. 그리고는 예배 갔다 와서 놀자. 그리고는 예배를 가니까 매주 그것도.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 볼 때, 이 친구들이 볼 때 신기했겠어요. 또 우리는 다르게 살아요. 지금 제가 30년째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죠? 예, 아멘이죠? 예, 다르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1순위는 항상 돈입니다. 돈. 아무리 고상한 척 해봐도 소용없어요. 예, 믿지 않는 자들의 1순위는 항상 돈이에요. 돈.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너 나중에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 그 질문을 하면 돈 제일 많이 버는 거, 그 직업 하고 싶어요. 그런 아이들이 99%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고 싶어요. 예. 항상 마음속에 1순위가 돈입니다. 돈. 예.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린 돈이 아니에요. 돈. 돈이 하나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이 항상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우리는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찌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오직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삽니다. 전부 마음이 이곳에 있고요. 이 세상에 올인하며 살아요. 올인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쌓고 쌓는 게 그들의 목적이고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 쌓는 거예요. 쌓다가 그리고 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르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만 오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만 올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처럼 우리는
내가 잠시 이 세상을 거쳐서 저 본향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으로 갈 사람이지. 우리는 그걸 알고 그걸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모든 것에서 있어서 믿는 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름이 우리 믿는 자들의 맛이라 이 말이에요. 맛.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냐? 그 소금 어떡할래?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쓸모가 있겠어요?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맛을 잃은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예? 맛을 잃은 크리스천은 가치가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똑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맛을 잃은 크리스천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였는데 다른 신하들과 함께 그 왕을 섬기고 그 나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신하들은요, 1순위가 뭐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여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 내가 정말 돈을 왕창 벌어봐야 되겠다. 그게 그 당시 그 신하들의 마인드였습니다. 1순위예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라요. 이 사람들의 1순위는 비록 내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내가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게 이 사람들의 1순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오죠. 왕이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왕이나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 사자굴에 던져놓거나 저 불 속에 던져놓겠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신하들은요 1순위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목숨을 걸고 섬기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그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정말 쓰레기 버리듯 버려요. 그리고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다 넙죽넙죽 절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이 사람들의 1순위였기 때문에 이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처럼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맛이 느껴지잖아요. 야, 크리스천이구나. 진짜 믿는 자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명령한 거니까 죽지 않으려면 해야지. 나도 왕한테 잘 보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나도 절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 믿는 자의 맛이 날까요? 맛이 나요? 전혀 안 나요. 전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맛을 잃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려면 다름이 있어야 돼요. 다름이. 나에게 그런 다름이 있을 때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에 보면 링컨 대통령의 10계명이 이렇게 액자로 걸려져 있어요. 여자들은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보여줄래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4번, 5번, 6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7절부터 7절이 아니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10가지 계명을 딱 정하고요, 자기 마음에 딱 품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링컨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걸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목표를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링컨의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가 내가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이렇게 내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10가지를 딱 정하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 맛이 나는 그런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또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존경하는 그런 믿는 자가, 신앙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맛이 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죠? 제가 왜 이 찬양을 좋아하냐면 다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름을. 이 찬양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시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작은 힘, 시간, 재능 나눠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다른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억울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까? 기도하며 살면 되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가고요, 또 우리의 짧은 삶을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은혜가 밀려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맛을 내는 것은 다름입니다. 다름.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짠맛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맛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소금의 맛이 나는 크리스천인지,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맛을 내는 크리스천인지, 아니면 맛을 다 잃어버린 그런 쓸모없는 소금 같은 크리스천인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맛을 찾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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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우리 행복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요, 하나님 맛이 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십시오.